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월 10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 돌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제 시간에는 15분 정도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독특한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나라 설 명절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연휴기간이라 외국에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당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과 유대, 이스라엘 사람과의 차이가 크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를 또 이렇게 존경하고 그리고 거기 한 가지 특이한 게 조상신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이 차이가 나는 건 뭐냐? 이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국의 명절은 미신을 숭상하는 그런 명절이 되고 이 이스라엘 명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 삶의 차이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끝날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까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6장의 떡의 언약과 동일한 선상에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목마랐을 때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함으로써 그들이 이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기갈로 허덕이는 온 인류를 향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만인을 초청하는 초청에 바로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들의 생에 만족함과 그리고 풍성함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7장 3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명절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장막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들은 초막에 거했습니다. 즉 장막에 거했어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그 장막에 거할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그것을 이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살리신 것에 감사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7째 날에는 이 명절이 끝나가는데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병을 가지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무리들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데 그때 나팔을 불고 환호성을 치면서 이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치는 그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노래로 부르면서 그 제사장을 앞으로 해가지고 성전에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올라온 다음에 담아온 그 물병을 제단에다가 쏟으면서 이것이 바로 명절을 끝내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 날을 큰 날, 호산나의 날이라고도 일컫는 이 장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렇게 그 절기를 끝날 그 무렵에 주님께서 그 군중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성에 흘러나라고 이렇게 은혜로운 초대를 외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반복되는 이 초막절에 바로 이사야서 12장 이 3절의 말씀을 대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즉 구원의 우물물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 기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누가 되는가? 이 구원의 우물물이 누가 되는가라고 하는 그 성취를 대망하면서 그들이 늘 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서 바로 너희들이 대망하는 그 구원의 우물물, 그 생수의 근원은 나라고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영혼의 해갈을 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많은 영혼들의 그 영혼을 쉬게 하신 같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성이 흘러나라고 허섰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생수를 먹는 것 같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와서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와서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그 목마른 사람들의 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이 물, 반석에서 나온 그 생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생수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그 반석인데 그 반석에 나서 나오는 그 생수를 너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무의미해지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사람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 앞에 와서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마실 때, 즉 주님을 믿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즉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샘물, 영생을 향한 그런 필요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족을 누리려면 생명수 대신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으면은 결코 목마름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예,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으면 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돈 버느라고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생활을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다. 명예를 얻으면 내 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명예를 얻고 돈을 벌어봐도 그들이 하는 얘기는 영원히 목마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갖는다. 그래도 그것도 목마릅니다. 또 여행을 한다. 그것도 목말라요. 도박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영혼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이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가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아주 돈을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산이 불어납니다. 은행에 잔고가 넘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손해를 봅니다. 저축액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통장에 은행 잔고가 얼마인가 확인해 봤더니 잔고가 얼마 없습니다. 그 큰 부자가 이제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만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돈이라는 것을 향하여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그것에 파묻혀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속입니다.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이 갈급돼서 목말라 할 때에 저 언덕에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푸른 야자수가 있고 거기 물이 흐르고 물이 고여 있는 걸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냥 퍼마십니다. 결국 그것은 신기루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에 나타나는 신기루를 실제 오아시스인 줄 알고 퍼마시다가 결국 모래를 잔뜩 마시고 죽게 되는 그런 형상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응급실에 새벽이 됐는데 응급 환자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살펴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돼서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나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이 오른손을 폈는데 왼손은 꼭 쥐고 있어. 그래서 의사가 이 무엇을 꼭 쥐고 있는가 이렇게 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의사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는데 38 광땡이네. 이 화토를 쳐본 사람은 이 38 광땡이 얼마나 위력 있는가 알 거예요.
생수를 가지고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38광땡은 최고의 높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노름을 했는데 자꾸 잃어버렸어요. 이제 새벽이 될 때 이제 마지막 판을 벌렸는데 마지막 판에 돈이 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패가 돌아왔는데 열어보니까 38광땡이 왔어.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장, 삭보라 광하고 팔공광하고 이게 38광땡이요. 꼭 찍어서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38광땡이 나오면 뭐합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이런 실망입니다. 오늘 주님은 놀랍게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나를 믿는 자, 또 나를 마시는 자,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셔라. 또 나를 믿는 자는, 이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받아 먹는다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배에서 생성이 흘러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배는 우리 신체 가운데 중요한 기관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라고 했는데, 생수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물질인데 이것은 바로 구원과 영생의 상징으로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건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얘는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고, 지혜서인 잠언서 13장 14절에는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즉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이 생명수와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9절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강이다. 그러면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다 같이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는 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생명의 원천을 바로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수와 성령은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믿을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이름같이 여기서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말씀한 것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으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육신의 배는 중요한 기관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 영혼의 배에는 바로 우리의 양심, 인격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바로 완벽한 인격 변화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닮고자 원하잖아요. 예수 닮고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을 때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강한 자들이 됐어요.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한 자가 없어요.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생수의 강에 그 배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이 생수는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가 세상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들은 담대했고 그들은 옥에 갇혀도 담대했고 그리고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기뻐하며 순교를 기꺼이 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들은 낮은 자지만은 높은 자보다 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말해요. 이 성령 받기 위해서 목이 마르잖아요. 갈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첫째는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깨우치고 뉘우치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고집과 자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내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그 새 기운, 그 놀라운 선물로 말미암아 날아갈 것 같고 신령한 사람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로 일으켜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습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성령이 먼저 가르쳐서 우리로 회개케 하셔가지고 신령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게 되고 그전엔 성경이 의심나는 게 많았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전만 생각해도 사모되고 눈물이 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특히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니 어쩌면 뭐 예배가 그냥 없는 사람 제사도록 튀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이런 건 좋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 주의 성령,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명예를 가져야 기쁠 것 같고 돈을 가져야 기쁠 것 같고 남한테 칭찬을 받아야 기쁠 것 같은데 성령 세례 받아서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이 다 사라져요. 오히려 그 가졌던 것이 회개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집에서 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피곤하겠다. 여러분 피곤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써 바로 이런 힘이 생겨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생수를 갖는 것은 거듭남과 별개의 차이입니다. 거듭나도 뭔가 갈증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보면 만족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생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뭔가 늘 갈증이 있었어요. 파샤라이도. 내가 늘 질문하는 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데 그런 갈증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르친 주의 종들이 말이야 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를 않았어요. 뭐 구약은 지나간 거고 뭐 신약도 뭐 기적과 기사는 제자들이 있은 사도행전에나 있었던 거 지금 없다고 이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이게 영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성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요 내 속에서 생수강이 솟아났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예, 찬송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다른 것들은요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세상 모든 게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사업을 안 하고 뭐 돈도 안 벌고 뭐 그랬느냐? 그게 아닙니다. 전에는 그것이 목적이었지만은 생수가 임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것은 수단이야.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수단이다.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사업하는 거고, 명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걷는 거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 저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걸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이런 성령의 생수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저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해봤습니다. 명예가 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명예를 얻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했더니 세상에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했으니까요, 명예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돈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돈을 벌어봤어요. 돈이 잘 벌렸어요. 근데 돈이 벌리고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또 내가 강건하면 또 목마름이 해결될 것인가. 운동도 많이 했어요. 건강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외로워서 극장에 가봤습니다. 구경할 때는 하하허허 했지만은 그 극장을 나올 때는 그 영혼의 허무함이 너무나 밀려왔어요. 자, 좋은 책을 읽으면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까. 좋은 책을 읽었지만은 자기 영혼 속 깊이 갈망하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독해졌어요. 이 세상은 나 혼자구나. 절대 고독에 처해서 영혼의 갈증으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물을 마셔도 그야 갈증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좋은 생수를 마셔도 해결하지 못하고, 좋다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여전히 배고픔과 갈증으로 허덕이게 됐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것도 딸의 전도로 인해서. 그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주신 생수 한 컵만 마셔도 그 영혼이 만족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의 평생 우물을 파는 그것이 끝을 봤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을 하고 훌륭한 문학가인 이어령 박사예요. 그가 뭘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지만은 결국 참된 생물은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생수의 강은 성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마셔서, 그러므로 이 마신 물이 강이 되어서 우리들로부터 흘러넘쳐 나 자신은 물론이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만족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선하고 넘쳐 흐르는 이 생수는 졸졸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강물처럼 힘차게 흐르는 그런 생수다 하는 겁니다. 이 생수는 깨끗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해서 영생을 보장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급하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값없이 주는 주님의 이 생수를 한없이 마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들 배에서 이 생수하게 흘러넘치는 것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또 전함으로 그들도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생수의 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헤맵니다. 돈인가? 아닙니다.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마실수록 점점 그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이 더해갑니다. 고독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솟아나는 강물이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배에서 생생히 흘러넘쳐 천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저 영원한 기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는 이제 충만하심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합실 예수님의 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